얼마 전에 유튜브에 인상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챗 GPT에게 내가 만약 사단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쳐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챗 GPT가 잘 소개되었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챗 GPT에 쳐보았습니다. 내가 사단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그를 바쁘게 만든다 였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가 예배를 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 하게 해준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못 만나게 한다. 영혼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도록 계속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가장 효과적인 미혹은 죄가 아니라 바쁨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적인 것, 우리의 바쁜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상황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AI 기계를 통해서 저도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죄로 무너뜨리기보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빠졌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그걸로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바쁩니다. 상황에 쫓겨서, 상황에 몰려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요, 아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아침부터 깨워서 또 그 아이를 잠들게 하기까지, 비로소 아이가 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너무 피곤하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라이드를 하고, 또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 가고, 또 여러 가지로 가사의 노동들을 옆에서 돕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 나면 어느샌가 밤이 되어져. 그래서 상황에 쫓기다 보면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밤만 되면 너무나 상황에 쫓겨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의 라이언 킹이라는 한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아기 사자 심바가요, 막 과거의 상처와 무력함 때문에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가요. 그런데 아빠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 사자에게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you are the only king.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막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이 심바가요, 막 하이에나에게도 도망다니고 막 이런저런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심바가 잠든 자신의 존재감을 확 일으켜지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왕자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도망치는 삶이 아닌 부르심의 삶을 살아갔던 이 심바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바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구체적인 것,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call to be, 두 번째는 call to change, 세 번째는 call to live입니다. 존재로의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로에 대한 부르심,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차례대로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Call to be. 이 부르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Identity driven life예요.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죠. 고려대 박선원 교수는 그의 책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것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쁨에 쫓겨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며 내 삶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정체성이 있는 삶을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는 삶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위기인 상황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엑스레이를 바라볼 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요. 내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도 그것이 만남의 축복인지 몰라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도 그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몰라요. 나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 우리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남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다 포함해서 그 진리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set apart, 카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져요? 산제물로 드려진대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대요. 여러분, 제물은 이때 당시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육아를 하는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출근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쉼을 가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정신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이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마땅하다, 온당하다, 그리고 합당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매 순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그리고 외면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방황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으로 인도해 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에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겸손한 말 같지만 이것은 철저한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실패투성이었던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졌던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God is with you.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고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어서 장례를 경험하다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처럼 저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만이,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저의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일으키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물과 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곳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불이 임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옥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그 손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참 바쁜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참 못 놀아줄 때가 많은데, 또 설교 준비해, 또 사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밤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바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구나.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절히 고백했던 이 말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call to change,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우리의 헤어스타일 정도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잠깐의 모양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내 뿌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이제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서 하는 이 삶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쁨의 모든 일상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률이 평균 5시간을 넘게 우리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7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청소년과 우리의 2030 세대들은 어때요? 그들이 80% 넘는 그 아이들이 유튜브를 따라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너가 결정하는 대로 너의 성을 결정하고, 너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너의 진로를 결정하고, 너가 행복한 대로 너의 삶을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류를 이끌었던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봤는데, 억울하면 복수하라는 개념이 이 주제인 것 같아요. 학폭을 당했던 한 여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는 장면들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들의 드라마가 우리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지금 녹아내려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더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자신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옳은 행동들을 왜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주변에 있는 신들을 따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그들의 세상에 주는 문화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니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와 우리의 SNS에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함으로 끌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이 말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 목적을 정했대요. 그의 마음에 비전을 정한 거예요.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목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죠. 목적을 정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 목적이요, 이 세상에 성공하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너희들이 돈을 잘 벌고 풍요로워지고 내 사업장을 물려받고, 그러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다니엘의 목적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 set apart,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대체 불가한 세상의 사람들로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그저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아이들로 키워내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정하여 나아가는 삶들이 쉽지 않아요. 당장 보면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딸들은 좀 괜찮은데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3살인데 이제 4살이 되었는데, 3살 때 아이를 아무리 불러도 아빠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하루인데 하루야 부르는데 저를 보지 않아요. 자기 할 것만 해요. 4살 되면은 좀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번을 불러도 안 봐요, 저를.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를 찾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 불안감이 몰려와요. 근데 뭘 하고 있는지 찾아서 보면은 사탕을 여러 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 사탕이냐면 이제 목사님들 방을 한 방씩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사탕 있는 곳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걷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사탕을 다 이제 까먹는 거죠. 절대 물어보고 사탕을 먹어야 돼, 절대 먹지 마, 혼자서 먹지 마. 그렇게 제가 목적을 정해줬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절대 사탕을 혼자 먹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목적을 깨고 사탕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자기 입에 넣어요. 이 아이를 보면 우리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변화가요, 목적을 정하고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be transformed,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be transformed,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결단이에요. 근데 변화의 완성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심히 결단했습니다. 새해의 결단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으려고 하면 아마 시험 받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정하지 않아요? 또 정해야죠. 새해 되면 또 목적을 정합니다. 새 학기 되면 또 목적을 정해요. 방학 기간 동안 목적을 정해서 우리는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 완성은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트랜스포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목적을 정한 인생만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1장에서는 자신이 목적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자신은 목적을 정하는 삶만 살지 않았어요. 내 목적과 뜻을 결단했지만 동시에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7장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예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 봤자 마른 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그 문화를 역류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여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쩔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 우리가 30분 동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여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너가 행복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고, 너가 불편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라, 너가 재정적인 것은 다 잘 갖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해지셨어요?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이 정도의 행복과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call to live, 삶으로 살아내는 부르심이에요. 이걸 우린 missional life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도키마조는 정죄하다, 시험하다, 진짜인지를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test and approve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test and approve,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우리의 삶의 곳 영역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대로 확증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구현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통해서 정말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꾸만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 양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었는데 그때 손에 들려 있었던 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자신의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상징했던 것이 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삶의 현장에 그의 직업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의 손에 붙잡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만 다녔던 인생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쥐고 있었던 실패투성이었던 그 지팡이를 부여잡고 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도 반복되어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육아의 현장이나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나 우리의 직장의 현장이나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반복되어지는 실패나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복되는 실패를 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기적을 향해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날 저의 장인어른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66세의 연세로 평생 목회를 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2년 전에 담낭암이라는 암을 가지시고 그 암 판정으로 열심히 싸워오셨는데 결국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2년 동안 가족들은 참 많이 기도했고 마음의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몇 달 동안은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참 삶에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기에 아버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여러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배 목사는 설교를 잘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목회를 잘할 거야.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제가 이 아버님의 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데 제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붙잡는 그 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의 삶의 그 칭찬 몇 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메시지와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구 있잖아요.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You are my son and you are the only king.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저에게 이렇게 울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내가 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며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참 이겨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거대하고 대단한 물결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의 육아의 현장이나 내가 선 직장의 현장이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어린 영혼 한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자로 서 있는 그 모습, 또 우리의 삶의 곳곳 현장 속에서 병든 내 가족을 돌보며 또 우리의 삶에 바쁘고 여러 가지의 일상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다짐과 그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이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최근 싱어게임이라는 한 방송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경험했던 가수 유정석 씨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한 가사에 자기가 쓴 노래의 가사가 뒤늦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희망을 찾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힘을 내서
가수의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가 질풍가도라는 노래예요. CCM이 아니라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그래, 이런 내 모습은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거친 파도 세상의 가치관에도 굴하지 않고 그 드넓은 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운명처럼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실패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잃어버렸던 그 가슴 뛰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인 이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 내가 예배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곳곳에 누비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그 비전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꿈꾸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높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빠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쫓다 보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직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call to be, call to live, call to change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뼈들이 생기로 군대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작정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배우자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시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나 셌고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지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슴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 꿈만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치관 속에 우리의 인생 끝까지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저 멀리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실패의 막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의 막대기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들려있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하게 뒤어바뀐 인생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 뛰는 부르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응답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가슴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쫓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리더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